민수기서 11장 31절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브롯 핫다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꼭 명심하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전부를 누릴 수가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 바깥 가운데 있었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동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되 믿음 소유하고 그 사랑 증가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크세요. 엄청나게 우리들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보다도 더 많은 욕심을 내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세요. 그리고 종되었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고 모든 필요한 내용들을 다 갖추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출발하는 첫 출발점에서 나타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근데 왜 원망과 불평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먹을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내용들을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사실은 욕심도 욕심이지만 먹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기록된 모든 성경, 이것은 1차적으로는 구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전체적 내용으로 보면은 신구약 66권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목적이 있어요. 기록한 목적. 그 내용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냐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교훈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인내와 소망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마침내 인내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비전이 우리들에게 소망되지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성경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소망을 누리게 하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기에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31절 이것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 중에 내리게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사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좀 길게 되면은 혼돈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찾으면 되냐면 동사를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동사 세 가지가 있죠. 31절 나와,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뭐하게 한지라 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리게 한지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뭐라 내리게 한지라. 시작. 뭐라 내게. 근데 무엇이 나왔다는 겁니까? 여호와에게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바람이 나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그 바람이 주어예요. 그러면 이 바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자연풍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주의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람 그러면은 잘못하면 자연풍 그러는데 이 내용은 히브리어 원문 내용으로 보면 르아흐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바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주의 바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0절 내용은 주의 바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호세아서 13장 1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의 바람 이렇게 있으니 일반적 자연에서 만날 수 있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바람이 첫 번째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뭐 했어요? 근데 나와서 하는 그 일을 봤더니 메추라기를 뭐 했다?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서 메추라기를 몰았어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모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 마지막 절 내용을 보니까 내리게 한지라. 그러면은 이 메추라기는 지면 가까이 나를까요? 좀 높은 곳을 나를까요? 그렇죠. 높은 곳을 나를. 그런데 높은 곳에 나른 그런 어떤 메추라기를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 역할을 뭐가 하느냐? 주의 바람이, 여호와께로 나온 바람이 지금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렇게 내리게 하는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처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그러면 원래 메추라기는 어디가 있었는데? 바다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람으로 나오게 해서 그 바람으로 하여금 메추라기 떼를 바다에서부터 점점 몰아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메추라기, 수많은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로 오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쪽 저쪽, 그러니까 진영인데 방향이 달라요. 이쪽이고 또 저쪽.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대군 그랬으니까 이제 아이나 어른이나 여자나 이런 어떤 가족 공동체로 진행한다면은 좋기는 250만이 된다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만이 주둔할 수 있는 그런 곳은 하루길 걸어가는 그 내용을 약 32km 이렇게 표현합니다. 몇 킬로? 32km. 굉장히 넓은 그곳에 와서 메추라기가 딱 덮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민수기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 지면 위 몇 규빗쯤? 그러면은 규빗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팔꿈치에서 가장 긴 중지까지의 내용을 평균 잡아 이렇게 하니까 약 45.56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대략 90에서 1m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어떤 수준입니까? 우리의 가슴 정도 이렇게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놀았던 메추라기가 밀리는 거예요. 그 밀리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으로 밀립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갔던 그 메추라기를 바람이 부니까 밑으로 딱 떨어지니까 이 메추라기들이 어떻게든지 날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을 보면은 아주 바닥바닥바닥바닥바닥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는데 앞으로 가도 못하고 밑으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위로 날지 못하고 거기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바닥바닥바닥 하면서 나 좀 잡수시오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일을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역에 32km 어마어마한 그 지역에 그 엄청나게 넓은 장소에 메추라기들이 지금 바닥바닥바닥 걷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수기 11장 4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다? 아니 고기 먹고 싶으면 기도하면 되는데 이들은 고기 먹고 싶다고 뭐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믿음이 참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낳은 자녀들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모세조차도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11장 18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재밌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재밌었다 하는 그 말을 여호와께 들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뭘 주게 한다? 고기를 먹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보니까 코에 넘쳐 싫어하기까지 몇 개월간?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요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20절 중반절에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멸시받았다. 아니 그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고기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아니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31절에 고기를 한 달 동안 싫을 때까지 먹게 해주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을 원망하든 아니면은 불평하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이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되 좀 시원찮게 줬습니까? 32km 되는 그 광범위한 범위에 아예 메추라기 대로 가득 채워서 풍성하게 줬습니까? 우리 주님은 은혜를 주시되 풍성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31절 이 내용을 보세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바람이라고만 표현했는데 자 일반적인 바람이라면은 바다에서 이 메추라기를 못 날아게 하고 육지로 몰아넣는 그런 바람 같으면은 그 옆에 바닷가에 섰던 뭡니까? 텐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위에 나라는 것을 밑으로 떨어뜨리면은 거기 땅에 있는 먼지며 모래며 또 함께 갔던 무슨 닭이나 비둘기나 또 조그마한 아이들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은 다 그대로 두고 몸만 움직이게 하셔요. 매출하게만 딱 움직이는데 그것도 혹시 먼 데 가서 어려웠게 할까봐 아예 있는 그 자리에 매출하기 힘을 다 빼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퍼덕거리게 만들어가지고 손쉽게 잡을 수 있는 매출하기를 주시되 풍성하게 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가 되면 이것은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32절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에 숨어있는 마음이 엿보여요. 하나님은 주시되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오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분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신천에 퍼었더라. 자, 여기서도 긴 문장이면은 뭐를 찾자? 동사를 찾자. 그건 백성들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인토록 매출하기를 뭐하니? 백성들은 뭐를 모았냐면은 매출하기를 모았다. 1번.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면에 뭐했다? 펴두었다. 2번. 그래서 백성들은 모으고 펴는 일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민수기 기자는 종일이라는 단어, 이것을 3번 씁니다. 종일. 그러니까 종일 그 얘기는 종일 밤, 종일 낮, 이것을 하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일 밤과 종일 낮, 그리고 이어서 그 이튿날 종일토록.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종일 밤, 종일 낮, 그리고 하루 지난 그 다음날 종일 낮 동안.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종일 밤, 그리고 종일 낮, 그리고 하루 지난 그 다음날 종일 낮 동안 뭘 모았어요? 매출하기를 모았어요. 그러면은 이들은 잠을 잤다는 거예요? 안 잤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연속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기를 먹고 싶었는지 먹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되 몇 달간? 한 달간.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메추라기를 내린다, 아니 만나를 내린다 했을 때 매일 빠짐없이 내린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이 되고 안식일은 제했지만 이것을 하루로 따져보면 매일 그치지 않고 먹는 것을 공급해 주신 그런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우리 주님은 신실한 하나님으로서 약속을 지키셨던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출애굽기 16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도
정말로 자기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정말로 불신앙의 그런 고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한 달 동안 실을 만큼 매출하게 고기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실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종일 밤, 종일 낮, 그리고 하루 지난 종일 낮 동안 잡아야 된다. 먹을 만큼만 잡아야 된다. 왜 그래요?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일부러 이렇게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면,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은 곧 나를 뭐한 자다? 멸시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은 매출하기를 모을 때 어떻게든지 한 마리라도 더 모으려고 혈안이 돼서, 약속의 말씀은 어디로 오간되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어떻게든지 먹을 것만 이렇게 찾으려고 혈안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금 우리는 백성들이 모으니라는 이 단어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모은 자도 몇 호멜이다? 10호멜. 여기서 학자들이 이 10호멜을 계산한 내용으로 보면은, 옛날 한 말, 두 말 혹시 아세요? 한 말이면은 몇 대인가요? 10대인가요? 요게 10호멜이면은 120말이요. 말. 120말. 그러니까 하루 저녁 내 잡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뭐예요? 밤잠 안 자고 밤새도록 잡고 또 이튿날 하루 종일 잡았어요. 이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지역을 우리 주님은 가득 주셨어요. 풍성하게 주셨어요. 우리 아무런 노력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록 불평했고 우리가 이 내용을 믿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해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렇게 많이 잡아서 뭐 할게요? 그 뒤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사. 첫 번째, 백성이 뭐하고? 모으니.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뭐예요? 아니, 그 뒤에 누구를 위하여? 다시 누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어. 그리고 주변의 이웃에 대한 관심 없어.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진영 사변에 뭐 했더라? 표두었더라. 지금으로 보면은 포로 말리는 겁니다. 혹시 고기 먹고 싶을 때 오늘만 다 못 먹으니까 최대한 많이 잡아가지고 이것을 말려가지고 오랫동안 저장해서 두고두고 먹겠다. 지금 이 심사에.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욕심이 이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멸시했는가. 이 두 가지 내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1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보여지고, 반면에 32절은 인간의 불신앙과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인간의 그 탐욕, 이 내용이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33절 이 내용을 보니까 하여튼 우리 주님도, 자 보세요.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요거 잘 읽어야 돼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뭘로? 재앙으로. 자세히 보세요. 요거 사진 찍은 사람들을 보면은 순간 찰나를 쫙 찍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민숙이 기자는 어디에 지금 포인트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렇죠. 이빨을 딱 벌렸는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고기가 지금 딱 들어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찍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은 나 예전에 우리 나병도 목사님이 참 이분이 하여튼 맛을 이렇게 설명을 잘해. 그래서 내가 그때 한 수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음식 유튜브 하는 분이 누굽니까? 백종원 씨라고 혹시 알아서 아세요? 나만 안 줄 알았더니 다 아네. 그 백종원 씨가 음식을 맛을 볼 때 조금 먹는 게 아니에요. 나 그 다음에 가르쳐 준 거 봤더니 그냥 입이 확 들어갈 만큼 많은 양을 먹고 음식을 평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음식 맛을 제대로 하면은 입에 조금 넣어야 돼, 많이 넣어야 돼요?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고기를 굽는 데 있어서 봤더니 요것을 이쪽 데피고 이쪽 데피면은 속에 있는 그 육즙이 안 빠지게 하는 것이 또 기술이더만. 그잖아요. 그래서 그 육즙이 그냥 센 불에다가 딱 이렇게 올리고 뒤집고 그렇게 하면은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듬직하게 썰어가지고 입에다 딱 하면은 입을 딱 이렇게 씹는 그 순간 속에서 뭐가 터져요? 육즙이 터지면 그 맛이 딱 입안에 확 돈다 그 말이에요. 나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그래서 저분 참 설명 잘한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봤더니 고개 보이는 거죠. 입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입을 하면 요거 원문을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씹기 전이 아니라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씹는데 속에 있는 고기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이냐. 그러니까 열심히 막 이를테면은 맷돌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속에서 이제 막 육즙이 나와가지고는 그 맛에서 요것을 꼴깍 넘겨야 그게 참 맛을 아는데 넘기기 전에 죽여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망각한 인간의 탐욕으로 똘똘 뭉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에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재앙으로 연결된다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3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불러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 장사. 근데 읽었더니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곳 이름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그 곳 이름을 시작. 그 곳 이름을. 그러니까 다른 여러 장소가 아니라 딱 그 장소. 욕심을 내되 너무나 욕심을 내서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재앙을 임하겠다는 그 장소를 두고두고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다른 말로 본다면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내고 되면 그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또 어디에 이르러요? 하세롯에 이르러 하세롯에 거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2번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자,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원망하고 불평한 내용은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11장 1절 원망하는 그런 장소,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기브롯, 아니 다베라. 민수기 11장 3절 그 곳 이름을 뭐다? 다베라. 원망과 불평의 내용을 통해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가지고 불살라졌던 그 장소, 그 유명한 다베라. 또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가지고 원망 불평이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곳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기브롯 핫다와. 그런데 이제 여기에 다베라를 지나서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를 지나서 하세롯, 이 세 가지, 이 하세롯에서 연결되면서 이제는 아론과 미리암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내용.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지도자들이 원망해서 결국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최종적인 하나의 그 반역 사건이 13장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인간의 욕심은요 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욕심을 품게 되어지면 탐욕을 따라서 욕심대로 따라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죄와 허물로 뭐 했다? 죽었던 너희를 내가 살렸다. 근데 너희가 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내용을, 세상 풍속을 따랐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랐다. 그런데 3절의 내용을 보면은 육체의 뭐를 따랐다는 거예요? 욕심을 따랐어.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사도 바울은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결국 무엇이 나타나는 건가요? 사망이 나타나요. 죄와 사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노의 자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내용인가? 탐욕으로 가득 찬 겁니다. 탐욕으로.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내용을 보면 사탄 마귀의 그 영적인 존재의 본질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욕심쟁이, 두 번째 살인자, 세 번째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욕심 그 자체가 본질입니다. 본질. 근데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근데 그 거짓말의 최후는 어떻게 되냐면 죽이는 데까지. 그래서 마귀의 가장 세 가지의 특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그리고 살인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탐심 우상 숭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멸시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모으는데도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했는가, 모았던 것을 말리는 그런 어떤 보관하고 저장하고 하나님 없이도 미래를 내가 살겠다라고 어떻게든지 이를테면 저장하는 그런 내용에 혈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주님이 보고 참 기가 막힌, 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요? 이 사이에서 일단 맛은 보게 해. 근데 최종적인 맛은 보기도 전에 죽이면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기록해놔요. 근데 이 내용이 비단 이스라엘의 내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깊은 내면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누구도 욕심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욕심에 따라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내고 재앙까지 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다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여호수아 7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죠. 아간이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것을 손대는 순간 자기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가족까지 다 죽어요. 그러니 그 욕심은 하나님의 진노로 연결되어지고 그 진노의 결과는 무엇까지 연결이 되냐면 사망까지 연결이 돼요. 이것은 아간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초대왕 사울왕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부모에게 얼마나 효를 잘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총명을 받았으며 얼마나 겸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리더십을 인정받을 만한 대단한 왕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결국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욕심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사울 왕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게하시가 등장하죠. 이 게하시가 뭡니까? 아람 나만 장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 선지자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몇 가지의 그런 물질의 욕심이, 눈이 멀어서 욕심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에는 문둥병자가 됐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신약이 들어오면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아삽 부부, 아나니와 삽비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탐욕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같은 날 불과 몇 시간 차이 없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봅니다. 가장 유명한 내용 중에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에도 기록됐던 바로 은30에 예수님을 팔아서 완전한 사망이 이르렀던 가룟 유다의 모습.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탐욕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죽음의 모습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사탄의 그 가장 본질적인 그런 탐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굉장히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다시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를 쫓아 행하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욕심을 따라가면은 종국에는 진노와 사망까지 연결이 돼요. 재앙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욕심은 진노를 끌어내고 욕심은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라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뒤에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뭐한다? 이루지 않아.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욕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욕심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얘기는 성령 충만이야. 다른 말로 본다면 성령의 저와 여러분이 지배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육신의 생각이 강하게 되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속은 육체를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쭉 넘어갑니다. 자, 예, 이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예, 한번 좀 읽어보고 가죠.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지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면은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의와 오자양, 충언절,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했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 죽이는 내용은 어디서만 가능하냐? 십자가에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우리 욕심을 이렇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탐욕의 무덤이라는 기브롯 핫다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령 충만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복을 어떻게 우리는 누려야 될 것인가? 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조금씩 채워주세요.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그러면 31절 내용을 봤더니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욕심쟁이야. 조금 주면 만족할 것 같아요? 만족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예 하나님 자신을 준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예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중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은 심중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몇 장? 4장. 이거 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4장 10절 보면 11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물질이 많든 적든 나는 모든 거 다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딱 띄어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런 능력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물질을 많이 줘도, 그리고 또 아주 물질이 없어도 별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4장 18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다시, 내게는 뭐가 있다?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왜 그런가요?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 한 것이라. 자 4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째째하지 않아요. 주시되 풍성하게 주님이 주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라면. 근데 이거 아멘 한다고 이거 되는 게 아니요. 왜 그래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러려면은 전제 조건 바로 세 가지가 있어야 이것을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풍성한 대로 너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는 분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관계를 얘기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되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은 나와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러면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을까요?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는요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져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번째는 뭐예요? 영광 가운데.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영광 가운데라는 그 내용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정확한 방향이 맞았을 때 모든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주님은 그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주셔요. 요한복음 10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는 뭐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뭡니까? 선한 목자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렴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풍성하게 우리들을 주리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든지 풍성하게 주는데 인간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봤다니까 여전히 탐욕을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근데 오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비유를 사도 바울이 제시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고 결국에는 인생의 목적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풍성함으로 우리들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주님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 풍성함은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다베라, 기브로 탔다와, 그리고 이어지는 하세롯, 이렇게 원망 불평 탐욕의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 주님은 아예 영원토록 그곳에서 이름을 부여해서 이제 영원토록 기억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서 15장 3절 내용처럼 바로 모든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모든 환경 속에서 인내하고 참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고 이를 통해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자요, 축복자요, 능력자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 우리 주님은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자세하게 그 엄청난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원망 불평하던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한 말이라도 더 이렇게 모으려고 모으는 데 혈안되었던 내용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저장하고 보관해서 하나님 없이도 고기를 먹고자 하는 그 인간의 그 가장 내면 속에 있는 그 탐욕을 보시고 이 속에서 고기가 씹히기 전에 꿀꺽 넘어가기도 전에 맛만 보고 죽이며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표기함으로 오고는 세대의 모든 자들에게 교훈으로 삼기를 원하는 주님의 의도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끝까지 욕심쟁이인 본질인 사탄 마귀에 우리는 유혹받아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날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을 너희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 줄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